제가 처음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리셨다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믿음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만약 첫 설교를 한다면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 이제 언젠가 또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도 저에게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얘기,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보통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와서 분명히 한글로 돼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막 아주 하나님을 막 믿고 의지하고 막 그런 게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속이는 사람들이 많거늘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을까. 그래갖고 저는 성격이요 이렇게 대학생 때,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지만 이렇게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좀 약간 내성적인 면이 많아요. 속으로 좋아도 그렇게 막 표출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교회 오니까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도대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처럼 어렵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이 이제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마음이 열리게 된 계기가 예수님의 이 피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그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찬양이 뭐냐? 예수의 보혈에 대한 찬양.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뜨겁게 그리고 아주 많이 찬양하는 교회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제 목회자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피의 그 중요성,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아주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 이 피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제하시지만, 살아계시지만 우리 사람들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위의 분은 없어요. 세상에는 신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인간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을 계속 올라가면은 제일 맨 첫 부모님이 누구냐? 아담이 있다 이거예요. 아담. 네. 여러분, 사람은 다 배꼽이 있습니다. 엄마의 탯줄에 연결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배꼽 없는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처음 하나님이 지은 사람.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아주 피조물이지만 놀라운 동물이나 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처럼 아주 이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준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지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아는데, 우리도 교회 오기 전에는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육체는 그릇과 같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다는 것, 영혼이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육체와 함께 그 안에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아담을 갖다가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지키게 하셨거든요. 에덴이라는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이 동산 지키로, 동산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동산 중앙에다가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어요.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걸 계명이라고 해요. 계명. 그래서 아담은요, 육체를 위해서는 땅에서 나온 채소도 먹고 열매도 먹고 이렇게 육에서 나온 것을, 땅에서 나온 것을 먹게 했지만, 아담은, 영적 존재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먹지 말아라는 명령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영혼이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두 가지 그 양식이 있었는데, 육의 양식은 땅에서 나온 채소와 열매와 이 과일 같은 것이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 마귀가 그 틈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아담도 지혜와 아주 지식이 대단한데, 마귀는 아담보다도 더 뛰어난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능가하는 아주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결국 먹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육신의 정욕, 야, 너 하나님, 네가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너 이 선악과를 먹으라 하면서 인간에게 육신의 정욕, 교만을 갖다 넣어주고 육신의 정욕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사람은요 자꾸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고 이생의 자랑, 그래서 결국 영적 존재인 아담이 범죄를 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렇죠? 근데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원죄가 왜 무서운가?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무엇이 죽었느냐? 육체는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여전히 육체는 멀쩡해서 아담이 하와와 사이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어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벨이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셋이죠. 셋. 이렇게 육체는 멀쩡해서 선악과를 먹어도 육체는 멀쩡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영적 존재로 지었거든요. 이 영이 죽어버린 게 이 원죄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러나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죽었느냐? 영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와서 육체는 이게 길어봐야 요즘은 이제 120년으로 더 죽었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성경에 의하면은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육체도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120년으로 다 주는 상태에다가 아담의 범죄 후에 원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와서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건데 이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인간이 무엇이 죽었느냐?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서 이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 이후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80억이 가까이 돼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50억, 60억 하더니 언젠가부터 70억 하더니 지금은 근래는 80억 거의 다 됐습니다. 육체는 아담 이후에 계속 사는데 문제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 이후에. 그래서 사람은요 껍데기, 육체는 건강하고 육체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영이 죽어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오늘은 아주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는 이 목숨이란 말을 써요. 목숨. 저 사람 살아있네. 목숨이 붙어있네. 근데 목숨은 잘 알듯이 둘이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호흡이 딱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죠.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육체 생명을 말해요. 육체 생명.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죽고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이 목숨이 끊어진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요, 왜 예수의 보혈이 중요하냐? 왜 예수의 피가 중요하냐? 이 인간은 목숨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생명이 없다. 이거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 죽어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범죄 후에 죽은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목숨은 살아있었지만 우리 영은 죽은 채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육은 멀쩡했지만 영은 죽은 상태였다고요.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사망입니다. 근데 이 사망은 이게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담 후에
자기가 죄가 있어서 죽어 있는 걸 몰라요. 자기가 죽어 있는 자체를 모릅니다. 육신만 남아서 이 땅의 것, 아기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냥 땀 흘려서 일하고 육신대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고 육체를 위해서 살기를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죽은 상태인 것조차를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고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그 죽은 영은 어떻게 되느냐? 이 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사망, 멸망이 있어서 이 인간이 죄범한 영혼은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죽어있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네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네가 사망 안에 있다는 거,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시느냐? 율법을 전해주셨어요. 율법은요 왜 주셨느냐? 네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얼굴을 이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이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 율법을 잘 알게 되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도록.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있잖아요. 예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성전에 그 여인들이 그 당시에는 노스로 된 거울을 가지고 다녔어요. 노거울. 그러니까 노스로 된, 지금처럼 유리 거울이 아니라 노스로 된 것을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에는 반드시 이 번제단을 지나서 노스로, 여인들의 노거울을 가지고 노스로 된 것을 모아다가 이렇게 큰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노스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서 이 놋그릇, 이 거울을 통해서 손발을 씻고 하나님께 들어가듯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영적 존재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끊어져서 멸망으로 향하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먼저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보듯, 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도록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류가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사람들은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지금 우리 사람들은 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영적 기능이 없어요. 사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부귀,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부귀, 이 땅이 전부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있어도 이 세상에는
정령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이 땅에는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이 사망이라는 건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먼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구나, 이걸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는 값이 있어요.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요, 물질이 많아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 어릴 때보다 세상은 갈수록 막 물질이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문명이 좋아지고, 우리 어릴 때랑은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어릴 때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조차도 없었어요. 전화기도 없었고, 뭐 자동차는 더더군다나 없었죠. 그런데 지금 갈수록 편해지지만 인간의 영적 상태는 아담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똑같은데 육이 아니라 영이 죽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를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시기로.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불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생명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예수를 육체로 보내주셨느냐? 원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우리랑 똑같은 피 흘릴 수 있는 육체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아담 이후에 범죄해서 육체가 마감되면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의 땅에, 사망의 땅에, 저주받은 땅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지금이 12월 달이죠.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25일이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은 어떤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랑 똑같은 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육체를 입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육체가 있어야만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피. 근데 왜 이 피가 중요하냐?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근데 이 피는 죄값은 사망인데 이 피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원죄와 또 살아가면서 많은 자범죄를 범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고만고만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아주 깨끗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안에
그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 그러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러 오셨다 이거예요. 죽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은 오직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 목숨은 지금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다 목숨은 다 있어요. 살아 있어요. 숨이 끊어진 사람들은 목숨이 끊어진 거지만 이건 육체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무엇이냐?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가득한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영을. 그래서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왜 예수를 의지하느냐 믿느냐? 이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제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내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맞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교회 와서 율법을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위해서 이 죄 때문에 내 안에도 사망이 있었구나.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율법은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피 흘리셨느냐? 우리에게 그 피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 목숨을 연장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피가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직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 안에 아들의 피가 있어서 생명이 있다. 이게 생명. 우리는 똑같이 사람들은 이 목숨만이 전문자라요. 육체의 생명만이 전문자라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참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이고 내 영이 죽어 있었구나. 나는 이제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나는 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후속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세상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가 왜 보배로운 피냐? 예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요, 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아, 내가 내 영이 죽었었구나.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었구나. 그분과 소통할 수가 없었구나. 예수 회개하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믿을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생명을 얻고 아니 난 됐네, 끝이 아니에요.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목숨은 지금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맞죠? 네. 목숨이 다 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더라도 호흡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목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이 언젠가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인간에게는 그 영이 죽어있다는 거.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피와 피를 믿는 자에게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라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네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시인하고 예수의 보혈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기가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응애 태어났어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생명 얻은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이제 우리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 기능이 살아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분이 실제한다는 걸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난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에게,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인간의 노력이 절대 아니라 100%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예수의 피의 공로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나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걸 해도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라, 이 의로우신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복음이에요. 보혈의 복음. 이 보혈의 복음이 왜 중요하냐? 너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네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 위에 피 흘리셨다. 너는 아무 수고 세상에서 모든 끔찍한 죄를 지은 자라도 예수의 피를 전심으로 믿기만 하면 네 영혼이 살아난다.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구원하고 영생은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 목사님들이 정확히 안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성도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성경 공부 교재를 쓴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헷갈려서요. 구원이나 영생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구원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신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 내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시인하고 그 피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나의 무서운 죄를 위해서. 원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질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오기 전에는요, 착하게 살았거든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아니, 그건 엉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요, 내가 의롭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겉으로 나타내는 드러나는 못된 짓 한 것만 죄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사람의 속에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한 것만도 무서운 살인자예요. 이 무서운 죄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채로 육체가 아무리 기껏 아담처럼 열심히 살았어도 육체가 마감되면 반드시 죄값을 감당을 못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은, 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게 아니라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오셨느냐? 십자가 지러 오셨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냐? 네 죄 때문에 너 지옥 가지 말라고. 너 멸망의 그 값을 네가 감당을 못하니까 내가 대신 그 대속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회개하고 내 피를 받아 마시면 무엇이 살아났냐? 우리 목숨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다시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피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얻은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 얻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그게 아니고, 구원 얻었으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난 게 구원 얻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응애하고 막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났어요. 간단하게 태어났어요. 그대로 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돼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살아있는 걸로 만족하고 이 목숨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건강을 위해서 막 몸부림칩니다. 그럼에도 언젠가 숨이 끊어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인간의 본질인 영이 죽은 지체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 피를 흘려 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의 복음을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먼저 예수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네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너의 그 무서운 죄와 사망과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오셨다. 너도 이 피를 받아들여라. 이 피가 없으면 네 영혼이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시작되는데, 근데 여기서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사람,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사망과 심판,
우리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기를 낳아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거는 이 여기 생명을 얻은 것과 같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그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듯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마신 자요, 그 다음에 예수의 살을 먹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 여러분, 엄마가 낳았는데 자식이, 유괴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엄마 내가 알아서 클게요, 이럴 수 없어요. 우리는 유괴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유괴 부모의 보호와 유괴 부모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듯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 얻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 죽었던 영이 아들의 영을 통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계속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 있고,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목숨이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목숨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아니라 지금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예요.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러 오셨다는 건 영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분의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피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피로서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더 순종하도록,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양육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영생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는 목숨과 생명과 영생이 다르다는 것.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땡이라, 그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생의 말씀 안에서 육의 부모에게도 순종했거늘 아담처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베드로 바울처럼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생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축복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가장 복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 위에 무엇을 하셨느냐? 피 흘려 주셨다. 이 피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보혈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내 피와 살을 기념하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느냐? 피에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우리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거나 또 사회생활하거나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넉넉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예수의 피에는요, 어떤 분들은 다른 은혜를 구하는데 보혈이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고, 보혈이 있는 곳에만 제사함이 있고, 보혈이 있는 곳에 거듭남이 있고, 보혈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보혈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보혈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사랑하는 자, 아들의 피를 믿는 자, 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자를 영생으로 진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사단 마귀는 이 피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육으로 돌아오라 넘어지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피, 나에게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사단 마귀 원수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성령이 지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예수의 피, 이 피의 생명을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보혈의 복음을 아직도 자기 목숨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영이 지금 죽어서 영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걸 모르는 자들에게 당신도 이 피를 마셔야 삽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 이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원수들의 결박에서 자유케 합니다. 이 피를 의지하시오. 이 피를 힘입어 삽시다. 이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부활 승리했던 반드시 부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실제 운동력 하는 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피의 공로는 2000년 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영혼에 강물같이 샘물같이 그 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충만한 것, 그 피로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이 거듭나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육체의 질병까지도 자유케 되는 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피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이 피가 들어와서 내 평생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늘 성령 충만해서 다시는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의의 피, 생명의 피, 자유케 하시는 이 피의 공간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을 잡니다.
되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사망을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고 나 위에 피를 흘리시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드로 바울이 전한 이 보혈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우리도 이 보혈의 복음의 공로 안에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목숨 위해서 이 생명을 포기하는 자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생명 얻은 자에게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예수님처럼 베드로 바울처럼 오직 나 위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생명 힘입어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 위에 피 흘리신 주 예수님의 그 생명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